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 고뇌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말상초라는 말 아세요? 일말상초? 무슨 사자성어 같기도 한 이 말은요, 군대 입대 후 1년 정도 흐른 시기, 즉 일병 말에서 상병 초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애인이 있는 군인들은 이 일말상초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보통 이 시기에 여자친구들이 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중대원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때 끝까지 헤어지지 않는 커플은 딱 한 커플 있었습니다. 그 외에 거의 모든 커플들은 다 헤어졌고요. 보통은 여자친구가 남친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 주위에 많은 동료들이 여친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고, 또한 버림을 받은 여러 동료들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해하는 모습도 봤어요. 우리 성주도 두려워하면서 떠났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경이 같은 애들은 국방부에서 국비로 연료비라도 좀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좀 기리고 이런 거. 네.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한 신문에서 본 칼럼이 생각나요. 그 칼럼에서 말하기를 각자 고저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또 이성관계에서는 여친 혹은 남친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직장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을 다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적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마음속에 내가 미리 버림받을 것을 상상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격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와도, 또한 남편이 집에 밤늦게 또 들어와도, 또한 남친이 연락을 자주 안 와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서둘러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끝내는 이런 사람들은 끝내는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은 이러한 파괴적인 상황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버림을 받는 일이 이렇게 두렵고 비참한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물론 이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이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설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척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왜입니까?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죄와 폭력이 가득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하지 않으시리라는 선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인간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죠? 인간을 향한
맹렬한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몸으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또한 버려짐의 대상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했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지옥을 보고 덜덜덜 떨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내뱉으며 사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노한 그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옥 할 때요, 불지옥을 생각하죠. 굉장히 뜨겁고 맹렬한 불길이 타올라서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끊어지고 버림받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단절과 분리, 버림받음은 무척 두려운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영원한 형벌로서 주어지는 단절과 버려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즉 가상 7원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주고요, 또한 형벌을 면하는 측면에서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이 4번째 말씀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4번째 말씀을 하신 시간적인 배경이 등장하죠.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기록된 시간은 유대인들이 세는 시간이죠. 그렇죠? 여기서 6시간을 더해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죠? 수학을 전공하던 하는 성주가 없어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오후 12시부터 3시죠. 12시부터 3시.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신 것이에요. 즉 오전 9시에 처음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12시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3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내리쬐어야 하는 햇빛이 오히려 힘을 잃고 온 사방에 어둠이 짙게 깔린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잠잠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간 너무나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너무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전혀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형벌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너무도 고요하고 담담하게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역의 진수가 담긴 그 세 마디의 말을 남기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잠잠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렇게 고뇌에 찬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 소리 높여 부르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온몸의 살이 다 뜯겨나갈 정도로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상상도 못할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신 그분께서 어찌하여 지금은 이토록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까? 다 이겨내시고 계셨으면서 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고뇌에 찬 목소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이신 분이셨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우리라고 계시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시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요, 이 구절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는 그러한 정신나간 가르침의 증거 구절로 삼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삼위일체. 우리가 곧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거하신다는 말이죠. 이 삼위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분리되지 않으셨으며 그 안에서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혹자는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셔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알겠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벽한 존재로 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요, 이 완벽한 연합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시던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여전히 성부, 성령과 하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상칠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와 교제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와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시고 그 하나됨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이 지나서 어둠이 짙게 깔린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경험을 하셔야만 됐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버려짐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요,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고통을 주로 생각해요. 육신의 고통. 예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우셨을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이 생각을 주로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과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일까요?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오히려 잠잠하셨습니다. 너무도 고요하고 담담하게 그 형벌을 맞이하셨죠. 비록 엄청난 육신의 고통이 그를 짓눌렀겠지만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이 땅을 오고 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 그 맹렬한 진노가 다 퍼부어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과 버림받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헤어지는 것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영원한 단절과 버리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뇌스러우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신 이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죠. 영원전부터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기에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고뇌에 찬 외침을 내뱉으셨을 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5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거나 혹시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싶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서 있던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나님을 향해 고뇌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를 때릴 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당신께서 다 받으셨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받음의 진노를 받아야 할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함에 마땅한데 우리 대신 주께서 그 모진 형벌을 다 받으셨군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은 감사와 감격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하고 면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했다는 구원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피했다, 형벌을 면했다,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모두 설명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피함과 동시에 받게 된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용납이죠. 용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이름으로 말미암는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한번 더 찾아볼 거니까 덮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죠.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버려짐이 아니라 영원한 연합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하나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날이에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리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그 축복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한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연합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완벽한 연합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먼저 생명의 밧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던져진 귀한 생명의 밧줄이죠. 이 밧줄을 잡은 우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 안도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깊은 물에 한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앞에 던져진 밧줄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밧줄로 인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기쁨과 안도감, 또한 그 밧줄을 던져준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러한 감사와 안도감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이해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지금 상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그 밧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들었던 그곳에서는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보았습니다. 지옥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덜덜덜 떨고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탄식을 하고 심지어 기절을 해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가요, 17세기 미국에서 타올랐던 영적 대각성 운동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기름을.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것,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씨앗이에요.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누려지고 또한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죄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처소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깨닫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험악한 길, 이 좁고 험한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